됐어요? 네. 진행합니다. 175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 3번 네모 안에 3번입니다. 실존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야스퍼스는 인간이 실존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 예를 들어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문제, 갈등, 고통, 재해,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을 실존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서 자신과 아울러 초월자와 관계하는 방식을 찾는다고 말했다. 야스퍼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근본적 결론 때문인데, 즉 개별적 인간은 만약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며 의식이란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만 자기가 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실존이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없고 동시에 실존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이데거도 이와 유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실존 분석이라는 방식, 즉 현존을 위한 근본적 존재론이라는 방식으로 실존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존재 자체와 관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거기에 이미 던져진 현존으로 우연이든 필연이든 세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존을 존재 가능성으로 생각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미리 선취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실존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실존은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해부하여 개념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자나 세계라는 상대를 통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볼트만의 말대로 실존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수하게 존재하는 인간적인 방식인데 이미 문제시되는 자신을 뜻한다. 그래서 실존에서는 문제시되는 자신을 스스로 해결하든지 해결하지 못하든지가 문제가 된다. 이 실존은 시간적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책임적 인격적 존재를 말한다. 볼트만은 실존의 고유한 의미를 제시하고 실존을 시간적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존재로 보았다. 쉽게 말해서 실존은 시간 내에서 역사하는 체험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사건의 선포와 지금의 나 사이의 관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사건의 선포를 들으면서 종말론적인 지금이라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실존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나라는 실존에게는 항상 지금 오는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통 미래라고 부르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누구에게로 오는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존재가 바로 실존이다. 여기서 볼트만이 하이데거의 철학적 실존 개념을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 개념으로 동일시하여 해석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철학적 실존의 개념이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브룬너는 철학적 실존과 신학 성경적 인간상 인간상과 일치시키는 볼트만의 생각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볼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는데 브룬너는 이런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은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기 전의 죄인의 상태,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서로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불투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실존으로 이해했다. 불투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실존 개념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서 논해지는 실존의 개념이 과연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된 실존 인간을 묻는다면, 비록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이 말씀을 받는 실존을 언급한다고 하지만 그 실존이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된 실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실존이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볼트만이 본 하나님은 오직 역사의 하나님이고 항상 나에게 지금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라는 말은 독일어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역사는 선포와 직결되는 선포가 실존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면, 일어나는 것은 실존의 역사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 실존에게 말을 걸고, 실존은 그 선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은 역사로 체험된다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존이 뭐냐,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신을 찾는 그런 존재를 실존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말하면 영성적, 즉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즉 광야, 가나안의 훈련이 있듯이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역사라고 말한다. 그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내모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했다.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됐다. 또 진리를 지키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 훈련, 가나안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돼서 영적인 이론들이, 영성적인 이론들이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바로 실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되는 수많은 과정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이제 이론을 이해하고, 즉 그라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다양한 체험 가운데서 그게 우리 정립되고, 그 다음에 체계화돼서 그게 실천적인 이론이 되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해서 우리가 온전히 형성이 돼서 실천해야 되는, 즉 영적 신분에 맞는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님 신부로서의 삶이 실현되는, 막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 또 인간학적으로는 심리, 심령이 체험이 되고
인간 사람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정신, 인간의 정신이 뭔지 구분하고 체험하고 더 나가서 자기 세계가 뭔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건지 이 세상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이걸 구분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친정 가면 딸로서 혹은 아이들에게는 고모로서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는 이제 엄마로서 혹은 이제 시부모님에게는 이제 며느리로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자기 세계, 즉 인간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자기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면 현세 천국에서 어떻게 영적 존재로 살 것이냐 다르거든요. 확실히 시집에서는 완전히 그 시집 식구에 해당하는 신분 조건대로 산다. 친정에 가면 고모요 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별할 때 우리 삶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고 체험이 돼서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목회한다고 그게 뭐 제대로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부지런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체험 그리고 성경적인 실천 그리고 인간학적인 체험 인간학의 실천 이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말에나 일에나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4번 네모 안에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 듣게 되면 나에게서 실존적인 결단과 아울러 동반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불투만의 말대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근거로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실존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신학적인 인간학의 관점에서 도대체 실존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확실히 실존주의의 사상에서 비춰보면 인간은 항상 실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존이 아닌 상태를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비고유적인 존재니 세인이니 하는 말로 지칭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실존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세인이 되기도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신학적 인간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주의의 특히 하이데거의 실존 사상에서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피조물로서의 존재로 간주되기보다는 무라는 존재의 시면 앞에 내던져진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인간 이해에는 엄격함과 진지함은 있지만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철학적 인간 이해에서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수 없다.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두 개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한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란 피조물과 죄인이라는 두 개의 실제성과 관계한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이다. 이런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이상 그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인간은 피조물과 죄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말할 수 있다. 창조와 구원, 즉 피조물과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해 본다면 실존주의에서 발견한 실존의 개념은 구원이라는 차원과 관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을 향해 자신을 열고 그 인격에 응답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는 분명히 실존이다. 실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믿게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받는 자의 마음이고,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실존이라는 칭할 수 있는 실존이란 달리 말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는 기독교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에 해당된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말해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받기 위해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상태를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의 개념과 비교한다면 대단히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실존주의의 철학에서 해명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조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인간이다. 실존은 결코 창조의 차원과 관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하는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죄와 관계하는 개념이지 피조물 사상을 반영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내던져진 존재라는 출발에서 실존을 말하지만, 내던져진 존재라는 개념은 결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개념이 아니다. 피조물이란 오직 창조주와 관계하면서 의식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을 말해야 한다면 반드시 창조주를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에서는 무 앞에서 내던져진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있어도 창조주 앞에서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은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실존이란 신학적으로 본다면 오직 죄와 관련된 실존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실존은 비고유성 죄로서의 세인으로부터 구원된 실존을 말하고 있는데, 죄로부터의 구원된 존재로서의 실존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양식, 즉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인간 존재 양식의 개념은 결국 신학적 인간학에서 찾아보게 된다.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처음부터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인간 개념을 말하는데, 그 존재를 실존이라고 하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명명한다. 인격적 존재란 인간이 창조주, 즉 인격에 의해 피조된 존재, 다시 말해 인격 자체와 관계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 존재는 실존의 개념과 다른 존재 양식이다. 이 상태를 실존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반드시 실존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상태는 실존이 아니면서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다면 실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것이 아니면
결코 실존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창조적 카테고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실존이 될 수 있다. 실존의 근거는 이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인 인격적 존재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고 독일어로서는 폴스라고 한다. 국어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실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으로 피조되지 않았으면 인간은 결코 실존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으로 피조되지 않았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란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카테고리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관계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화되어 인간을 실존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이 사람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은 사람이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실존이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실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를 통해 믿게 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믿게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우리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과 비정상이 순수한 인간과 죄를 지은 인간의 차이. 그 법에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화시킨다는 말은 그런 죄악성을 뽑아낸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원래 사람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범죄함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 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걸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아담을 창조하신 건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사람과 죄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걸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이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성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성령의 사역이 영성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변화가 되게 하셨어. 실천적으로.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거든. 할렐루야. 한번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좀 봐야 우리 이해가 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36장 26절 7절 봅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1208쪽이네요. 1208쪽. 보면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행하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29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리버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왜? 응? 세상에 용이 되려다가 안 되는 게 이묵이라고 그러죠. 이묵이. 이게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정쩡해가지고 말은 사람인데 행동하는 거는 인간이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일치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남았나요? 네, 조금 예. 하나 남았어요. 5번입니다. 페이지가 네 번에 페이지 5번만 남았어요. 예. 181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 그렇다면 네모 5번입니다. 사람으로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도대체 사람으로서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실존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을 주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주체란 실체와 달리 관계의 개념이다. 주체란 관계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나라는 의식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을 타자와 관계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은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의식이다. 항상 타자와 관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식이므로 나라는 의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나라는 의식은 너라는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상대를 너로 만날 때 나는 비로소 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주체와 실존, 인격적 존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잠깐 거기까지 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존이란 말은 하나님의 너로서의 주체가 될 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만 사람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분의 주체가 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 진리가 흘러나와야 된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돼서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끼리 만나고 또 인간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아름답게 닮아가기를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182페이지 실존 인격적 존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서 본대로 실존은 인격적 존재라는 터위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실존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타인과 관계할 때 그는 반드시 주체로 관계한다. 인격적 존재는 타자를 객체로 만나지 않고 항상 주체로 만난다. 그러면서 타자를 자신과 똑같이 주체로 세운다. 자신을 주체로 세우면서 동시에 타자를 주체로 만날 때 실존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체는 다이나믹하며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사람의 가능성으로서 이것은 인간 가능성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사람 즉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이 일어나는데 인격적 존재는 자신을 주체로 세우면서 동시에 타자를 주체로 세운다. 실존의 근거는 인격적 존재이고 실존의 가능성은 곧 주체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을 주체로 느끼면서 자신이 또한 주체로서 만나기를 결단하는 데서 실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존이 되면서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령 젊은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시부모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엄마들은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격이 일어나는 인격자, 인격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가치관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걸 희구하고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 존재를 또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사모해서 거기 세상 말로 말하면 목숨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손상을 입을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욕을 할 줄 몰라서 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도 잡을까.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사람의 가능성,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 지금 오늘 큰 12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전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지금 목차로 9번하고 12번을 살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인간학에서 얘기한 심리, 심령 그리고 인간 사람을 어제 오늘에 이르러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성숙해지면 인간의 정신이 뭐냐? 자기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영적인 정신이라.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자기 정신은 자기 세계를 이루고 이 땅 위에 자기 욕망의 세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라는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리비도라.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욕망이 쾌락에 대한 추구라. 그 다음에 재화에 대한 가치 기준이 쾌락이냐, 재화냐, 목숨이냐, 아니면 윤리냐,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따르는데 그 네 가지 다 사실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 자기 세계.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다른 거지요. 우리 존재 인식이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치가 새로워지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인간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리, 심령, 인간,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고 또 그게 분별되려면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천적으로 살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뭐 결혼은 해보고 신혼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이라고. 신앙생활은 사람이 되는 걸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됐으면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50% 남아있는 잔재, 다시 말하면 잘못된 옛 습성, 관습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제를 얘기할 때 EQ, SQ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 지능이 있고 영성 지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행정고시를 보고 고등고시를 본 사람들 보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본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이론이나 실천이나 명백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학에서 물론 이것도 그 좌상 성령세례 즉 은사와 관계된 겁니다. 이 모든 인간 사람 여기에 대한 모든 지능지수, 인적 뭐 IQ, EQ, SQ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은사, 권능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학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이건 말이 아니에요. 신비적 연합이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연합이 된다 할지라도 인격이 달라져.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때에 덕을 세우면서 인격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신비적인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화, 조명, 합일이라고 하는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그게 목표가 거룩이란 거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 즉 봉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이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다시 말해서 여기 심리, 심령, 인간 사람, 또 자기 정신, 하나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이론이 됐으면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영성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게 체험이 돼요. 체험이 돼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려면 분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체험이 되는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체험된 대로 이론대로 체험돼야 되고 체험된 대로 실천돼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조적공이라고 그러죠. 벽돌 쌓는 사람들은 조적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빨간 벽돌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세멘 벽돌을 쌓는다든가 아니 빨리 끝내려고 브로콜 갖다 쌓는다면 말이 안 되거든. 설계도대로 필요한 대로 재료를 써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이론대로 체험을 해야 돼. 체험한 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변화가 안 돼. 성경대로 살질 않는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못돼.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5명이 됐든지 혹은 7명이 됐든지 우리 안에서 영성이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고 실천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증거되고 나타날 때 거기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양적인 부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성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인 줄 아는데 저 밖에 나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다니는 걸 이 동네 사람이 봤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꼭 피려면 저 비닐하우스 가서 피우라고 얘기를 했다. 뭐 적은 거 하나 얘기해요.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길바닥에 나가서 침을 택택 뱉어도 안 돼. 또 길바닥에 걸어가도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해야 돼. 아무도 없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운데로 걸어다니면 안 돼. 아주 적은 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신앙을 배워가고 신앙을 닮아가고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경어를 써야 돼. 물론 나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왜? 그 상대가 하나님의 너예요. 인간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너라고. 서로 경어를 쓰고 서로 존경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싹을 트고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끼리 뭐 어쩌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리된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위, 상, 두라 그랬어요. 위에 십자가로 말하면 위에 상도 중앙 가운데 그건 현세 천국의 6단계입니다. 현세 천국의 6단계. 이것은 이제 크게 말하면 첫째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구속사입니다. 좁게 말하면 기본 과정에서 영성으로 가는 길, 조직신학적으로 내기둥 4단계 영성을 돕는 길.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는 성경 각권을 서신구형 본문이에 즉 서론적 이해, 그리고 이제 그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 그 다음에 본문 이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성경 각권 중에서 주제를 하나씩 찾는 거예요. 가령 성전이 됐든 천국이 됐든 이런 용어가 구약서부터 신약이니까 어떻게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기시 발전사적으로 이제 언약이 됐는가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이래서 구속사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심리, 심령.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는 게 예자. 예자란 말은 이제 자의식, 다른 말로 죄의 욕망의 몸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졌다. 그런데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영이 예수와 한 영이 돼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변화가 됐다. 즉 거듭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관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육신인데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육신인 것을 깨닫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삶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죠.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인간 사람. 인간과 사람 설명을 쭉 해왔으니까 인간과 사람이 체험이 돼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적인 신분이 체험이 돼. 우리 결혼하면 아내요, 어머니요, 며느리요, 무슨 시동생, 뭐 시숙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체험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영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정신. 여섯 번째 단계가. 이게 십자가 상두 중앙 얘기입니다. 현세 전국의 여섯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여섯 단계가 하나님 정신인데 가로 안에 하나님 정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아란 말. 할렐루야. 우리 언어가 그 사람의 자아가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고 언어가 된다는 용어를 사용.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 스피커는 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할렐루야. 그때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생명의 본질이 달라지고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진리가 흘러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산행을 하는데 산에 가서 그 석청을 캐는 사람 여기저기 두지는데 못 찾았어. 근데 한 군데가 찾았는 이렇게 바위를 드러내고 옆에 하니까 나오는데 야 세상에 그 석청을 10kg 이상 캐냈어. 10kg 이상. 그러더니 이렇게 둘러서 가니까 꿀이 오래된 꿀이 쭉 흐르는 걸 보여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진리의 생명이 흘러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꿀이 보통 그 석청이 웬만한 사람을 살린대요. 산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